제가 욥기를 전 자세하게 보진 못했는데 이제 흔히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1, 2장, 42장 이렇게만 대부분 알려져 있고 3장에서 41장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둔 적이 없다. 근데 저도 설교 시간에 그렇게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중간의 이야기들을. 네. 그래서 조금 그 중간의 이야기들을 보고 주석도 보고 하니까 제가 학자들이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뭔가를 찾아봤더니 이 구절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여기 뭐 성경이 한 번만 나오는데 욥기 그게 굉장히 맞아요. 많다. 맞아요. 그래서 난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석서에도. 근데 교수님은 이걸 이제 번역을 네. 교수님의 눈으로 한번 해보셨으니까 네.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거든요. 번역할 네. 때. 네, 맞습니다. 혹시 에피소드가 있으셨다거나 아니면 뭐 머리를 쥐어 뜯었다거나 혹시 번역할 때 그런 고민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네, 욥기는 아마 성경 중에 제가 서문했었지만 가장 어려운 책이라고 미국에서의 저의 석사 때 스승님의 스승님이신데 어니스트 G. 라이시라고 하는 그 미국 성서 고고학의 아버지쯤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은퇴를 하고 나는 나머지 인생을 욥기를 번역하는데 모든 걸 다 쓰겠다라고 네.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나서 물론 그분이 은퇴하시고 나서 얼마 안 돼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못 하시고 포기하셨어요. 이거 못 하겠다고. 예. 그렇게 어려울 정도로. 스승님의 스승님도 포기하는. 네. 뭐 그분 옛날 분이시기도 하겠지만 네. 일단은 제가 고대 근동 언어 비교 셈어학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도 되게 많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히브리어에서 성경에서 한 번밖에 안 쓰이는 단어는 비교할 수 있는 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전통적으로 해석되었던 방식 아니면은 문맥적으로 그냥 대충 끼워 맞춰서 번역하는 것 아니면은 뭐 셉투아진트라든지 이런 다른 번역본에 비교해서 이런 방식밖에는 사실은 별로 없는데 네. 제가 비교 셈어학을 했기 때문에 그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게 쓰이지만 다른 뭐 한 번밖에 안 쓰이지만 뭐 아람어라든지 아랍어라든지 이제 다른 언어에서는 좀 보다 많이 쓰이는 그런 경우들의 의미들을 추출해내서 성경에 대입했을 때 그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욥기를 어쨌든 완주를 할 수 있었다. 중간중간에 저도 잘 모르겠고 이런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열어놓은 채로 있는 것들도 물론 있지만 네. 그래도 제가 번역 속에서는 난 그중에 그러니까 이게 학자로서의 마음이었다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 중에 하나를 어느 걸 선택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학자의 마음일 거예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목회자의 마음으로 또 이 책을 쓴 거거든요. 이 중에 그렇지만 나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이 나의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걸 선택한 이유들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거 설명까지를 해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목회자가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그건 물론 가능성을 다 얘기한 게 성실하고 정직한 것이지만 그중에 솔직하게 하지만 나는 지금 단계로서는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그게 또한 신앙 대중에게 성도님들에 대한 예의이고 하는 것처럼 저도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정답이거나 반드시 옳은 답은 아니에요라고 하는 말은 했죠. 네. 그러니까 교수님 책에 그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가능성도 열어놓으시면서 동시에 지금 제 생각에선 아니면 현재 제 상황에선 이런 번역이 이런 의미가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제안해 주신 게 너무 이 책의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는 언어학적인 공부를 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욥기 전공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욥기를 욥기 안에서만 막 그 맥락 안에서만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그 안에서 헤매버려요. 오히려 제가 지혜란 무엇인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잠언이 있고 욥기가 있고 전도서가 있고 이 세 개의 어떤 커다란 틀 그것을 저는 이제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틀에서 이것을 봐야 이 각 부분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그 큰 틀 안에서 조명해 주면은 선택이 보다 더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큰 틀의 이야기도 함께 있기 때문에 디테일을 알아야 큰 틀을 알 수 있는 거지만 큰 틀이 있어야 또 디테일을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종합해서 어쨌든
번역을 할 수 있었고 해설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만약에 5년 뒤, 10년 뒤 제가 책에도 썼는데 아마 5년 뒤, 10년 뒤 제가 욥기를 다시 읽으면 난 그 안에서 다른 걸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물론 책으로 쓸 때까지는 앞으로 이런 생각은 5년, 10년 안에는 안 바뀔 것 같아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쓴 거긴 하지만 네. 그보다 더 시간이 지나면 성경을 읽는 제가 바뀌면 성경은 그대로 있지만 제가 바뀌면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제가 욥기 최근에 몇 년 동안 욥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책이 참 많이 나왔어요.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그렇게 욥기에 대한 책들이 맞아요, 수십 맞아요. 권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저자만 해도요. 예. 보면 다 달라요. 욥기를 다 달라요. 다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어느 해석은 틀렸고 어느 해석은 맞다가 아니라 각 사람이 어떤 상황이 다 다르고 고난과 고통을 접하는 단계, 그 고난을 지금 현재 겪고 있는지 아니면 좀 지난 건지 혹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고난을 보는 건지에 따라서 이 욥기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욥기가 이렇게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저는 축복이다. 그리고 욕기는 실제로 욥기 자체가 그만큼 일부러 약간 열려있는 텍스트를 의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각자의 상황 속에서 욥기를 각자 이해할 수 있도록 각자 다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히려 성경 자체가 허용해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해서 저는 최선의 성실하게 제가 번역을 했지만 이거는 제가 만난 욥기이지 이게 욥기의 어떤 유일한 해석이거나 뭐 다른 번역보다 더 좋은 거라든지 이런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물론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으로 쓰긴 했습니다만. 네. 저는 근데 이 욥기에 대해서 이거 교수님 만나면 꼭 여쭤봐야 되겠다. 네. 왜냐면 제가 스스로 욥기를 공부했을 때 되게 어려운 지점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욥기와 이제 욥과 친구들이 반복적인 대화를 계속 이어가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말은 계속 바꾸지만 친구들이 말하고 싶어 하는 건 결국 너는 죄가 있으니까 회개해 라는 말을 그냥 계속 반복하는 것 맞아요. 같고 네. 욥은 나는 죄가 사실 없어. 그거 하나님도 아실 텐데 그분이 직접 말해주면 너무 좋을 텐데 그분은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중재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 막 근데 너네들의 말이 맞다고 해도 나한테 사실 적용될 문제가 아니야. 막 계속 이런 말을 하면서 반복이 되는데 그게 너무 긴 장에 걸쳐서 계속 똑같은 말을 한다는 거죠. 네. 아니 그럼 이게 읽다가 독자들에게 지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마음이 어차피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러는 건데. 맞아요. 근데 이미 성경을 쭉 한번 고대 근동의 눈으로 아니면 그 언어의 눈으로 보셨던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반복되는 이 이야기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독자들에게 필요했을까?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데요? 이게 저는 욥기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사실은 욥기를 보면서 대부분 어떤 마음으로 보냐면 본인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아픔이 있거나 그러면 그 문제들의 원인이나 왜 그런지 이유를 알고 싶어서 욥기를 읽게 되는 경향이 많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욥기는 지혜서거든요.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자꾸 보여주면서 욥기가 우리 보고 뭘 하라고 하는 얘기냐 하면 욥기의 목적은요. 우리 보고 야 저렇게 욥의 친구들처럼 저런 말 하지 마라고 하는 이야기가 목적이에요. 네. 하늘에서 욥이 고난을 당하는 원인과 이유는 사실은 욥기 1, 2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서 벌어지는 사탄과 하나님과의 얘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욥의 고난이 벌어질 때 있어서 이것이 욥이 고난의 원인이 아니다.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욥에게 고난이 왔다라고 하는 정답이 이미 쌓여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욥의 친구들하고 욥과 서로 대화하는 누구 사이의 대화냐면 하늘에서 벌어진 일을 모르는 사람들끼리의 대화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친구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하늘에서 벌어진 일을 모르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를 다 아는 것처럼 욥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제발 이런 짓 하지 마라고 하는 게 욥기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보고 욥처럼 저도 이렇게 마비가 왔는데
하나님 나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잘못한 게 없어요라고 욥처럼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예? 그 어린 저도 생각해보면 잘못한 게 많아요. 네? 학교 다닐 때 컨닝도 했었고 뭐 친구 이렇게 뭐 문방구 도둑질할 때 네, 같이 망도 보고. 예, 제가 직접 훔치지는 못하고 앞에서 이렇게 주인 눈치만 보고 있고 네, 네, 이런 일들까지 다 생각을 하면서까지 그리고 저도 내가 뭔가 죄를 지었겠다. 그래서 그런 회개를 했는데 병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제가 생각하기에 욥한테 자기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는 만한 사람은 사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 털어도 먼지 하나도 안 나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당당히 이런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욥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대부분은 아마 욥처럼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욥기의 목적은 욥과 나를 동일시하면서 욥에게서 위로를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저렇게 욥의 친구들처럼 하늘에서 벌어진 일을 모르면서 욥에게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혹은 뭐 네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혹은 야 이걸 좀 견디고 나면 나중에 좋게 될 거야.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 잘 들으면 다시 회복될 거야. 이 모든 건 다 지나갈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로 한편으로는 위로를 주려고 하는 것들, 한편으로는 뭔가 지혜로 깨달음을 주려고 하는 것들, 또 한편으로는 야, 네가 지금 아무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너를 벌 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데 그렇죠. 그걸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을 보호하고 변호하고 변증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야, 그게 얼마나 웃기는 짓이냐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게 욥기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에게 반복되는 것은 사실은 그 왜 반복이 필요하느냐? 그게 욥기가 하고 싶은 얘기라는 거예요. 아, 반복이요? 네. 오. 오히려 서문과 마지막 뒤에 1, 2장과 42장은요. 이 논의가 일어나기 위한 상황들을 설정해 주는 것 뿐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메인 바디, 성경에서 뭘 제일 많이 이야기하느냐인데 이 부분이 결국은 그 친구들과 욥 사이에 욥을 이게 뭔가 가르치려고 하고 꾸짖으려고 하고 깨닫게 하려고 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 이제 독자인 우리는요. 욥기를 바라보는 독자인, 마치 연극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욥의 친구들과 욥이 막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독자인 우리는 욥기 1, 2장을 알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욥에게 이런 고난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둘의 이야기를 바라볼 때 누구 얘기가 맞는지 누구 얘기가 틀린지를 사실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걸 잊어버려요. 네? 그리고 친구들의 이야기가 정말 되게 잠언스러운 얘기로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처럼 막 들려서 그 논의에 빠져서 욥이 뭘 잘못했을까? 네? 혹은 욥이 뭘 깨달았을까? 이거를 자꾸 그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네네. 이러면은 욥기가 설정해 놓은 그런 세팅을 그냥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네. 욥기는 철저하게 독자인 우리는 하늘에서 벌어진 일로 인해서 욥의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설명이 다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욥에게 등장인물에게 뭔가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독자인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건 지혜서이거든요. 네. 잠언이 아들아라고 시작을 하지만 그 아들이 뭘 깨달았는지 우리 관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지혜를 배우는 거죠. 마찬가지로 욥기도 그걸 통해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했을 때 하늘에서 벌어진 일을 우리 인간은 다 알 수가 없다. 알지 못하는 채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건 이런 것 때문에 벌어진 거야 라고 손쉽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 의도로 상대방을 위로하려고 하고 상대방을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려고 하고 깨달음을 주려고 하는 그 선한 말들, 잠언의 말들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인데 그것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 상황에 있는 상황에서는 그 똑같은 말이 상대방의 영혼을 파괴하고 죽이는 폭력의 언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언어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그것을 반드시 명심해 두어라. 잠언을 제가 지금 요즘에 잠언을 다시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잠언도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잠언은 규범적 지혜다라고 해가지고 딱 뭔가 정답만 얘기할 것 같은데 그 잠언을 보면은 이제 처음에 한 5장 정도는요
그냥 지혜가 좋은 거야. 무조건 지혜를 추구해야 돼. 왜 그걸 추구해야 되는지 이유를, 지혜를 추구하지 않으면 악을 선택하면 너는 망해 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나쁜 것인가를 쭉 다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한 25장부터 이게 저는 오히려 이게 약간은 고급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데 25장부터는 어떤 얘기가 등장하냐 하면요, 상황적인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선한 이야기라도 적절하지 않은데 사용이 되면은 그것은 엉망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축복의 말을 사람에게 하는 건 참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이죠. 근데 그 축복의 말을 언제 하느냐? 새벽 일찍 큰 소리로 상대방에게 얘기하면 그 축복의 말은 저주의 말로 들릴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딱 규정해 놨지만 이 규정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하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선악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 선악 개념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잠언이 25장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걸 보면서 아주 흥미로웠어요. 네네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의 규범적 지혜는 잠언에는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잠언은 규범적 지혜이긴 하지만 보다 약간 더 수준 높은 규범적 지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잠언은 그 상황적인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잠언 25장부터 한 29장 이때까지 이런 얘기들이 집중적으로 좀 나와요. 그런 걸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이 친구들의 이야기와 욥의 대화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읽어야만 되는 거네요, 저희가. 그렇죠. 네, 이겨나가야 되는 거네요. 진짜 긴데. 그때 그걸 읽을 때에 친구들의 말이 되게 잠언의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들, 맞습니다, 거기서 많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해서 나중에 창대하리라, 이런 표현들. 맞습니다. 이제 그래도 그 말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주의할 건 뭐냐면, 우리는 욥기 1, 2장에서 욥에게 왜 고난이 왔는지를 이미 딱 안 상태에서 이거 고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지금 쟤네들은 하늘에서 벌어진 일을 모르는 채로 지금 저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럴 때에 저 사람의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그래야지 나중에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얘기한 것은 틀렸다, 사실이 아니다, 네코나, 올바른 얘기가 아니다. 또 하나, 너희들은 우매하다, 멍청하다 라고 하는, 이건 멍청하다, 우매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지혜서에서는 악에 해당되는 표현이거든요. 틀렸다라고 하는, 이렇게 판결을 받는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는 잠언에서 많이 나오는 아주 정말 사람에게 용기도 줄 수 있고, 정말 내 시작은 미약할세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말이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와 맞습니다. 꿈을 주었습니까? 맞습니다. 그 말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욥의 지금 욥의 자녀들이 실제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정말 명확하진 않지만, 그런 자녀들에게 고난을 당했다 혹은 실제로 죽었든 간에, 그런 사람들 앞에서 빌닷이 뭐라고 하냐면, 네 자식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한 건 네 자식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너도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거고,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나중에 잘 해줄 거야. 이 얘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런 문맥과 상관없이 그냥 나는 이 구절이 좋아라고 해가지고 마치 이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이렇게 벽에다가 걸어놓고 하는 거는 웃기는 일이죠. 그 말 자체가 나쁜 말이냐, 그렇지 않아요. 선한 말이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말이지만 그 말이 어려움에 당한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는 말은 아니다. 맞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염두에 두고 정말 조심스럽게 그런 표현들을 사용을 하고, 그 사람에게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지혜의 말이 무엇인지를 아주 심사숙고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더 깊이 있는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멤버십을 통한 후원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